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속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속건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되는 속건제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 재앙이 임하니까 그 속건제를 드려서 이제 다시 언약궤를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자라고 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는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 힘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전달되어지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던 한 주간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뭐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믿음을 고백할 때가 별로 없어요. 늘 계속 불신앙 얘기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 불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죠. 이게 또 교회사예요. 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언약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됐는데 또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암흑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또 루터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또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속 흘러가는데 지금 교회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반려견, 반려동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려자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데리고 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개나 돼지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도록 그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나마 한나 가정이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 제사장도 지도자들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은혜에 머무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어떤 허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랍니다. 이 불순종한 허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이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세상 중심으로 안 가면 왕따를 당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자들은 또 그 유행에 맞춰가지고 옷도 입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또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 가치를 맞추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자기가 얻어야 되는 그 가치들이 있는 거죠. 아,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내가 얻어야 되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넣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필요하니까 열심히 명예를 쫓아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업이 필요하니까 또 공부를 하면서 쫓아가고,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막 그걸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청소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존심이라는 걸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자존심이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자존심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 고민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처를 있는 분도 있지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조금씩 나라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내가 이 자존심을 지킬 건가 이런 생각이 좀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뭘 누릴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대학을 가고 네가 어떤 직장을 가고 이런 것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런데 내가 자존심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난 뭐 해먹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도 조금 이걸 가지고는 대학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성공,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쪽으로 계속 나의 인생이 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를 그냥 두고 나는 어떻게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두고 계속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내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유능한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쫓아서 내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권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을 하셨는데, 담임 교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맞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뭔가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제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집에 이제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저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다니엘처럼 응답받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분 한마디 하는 게 제가 더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확 빼앗기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에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막 듣고자 하는 그 욕망과 갈망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뭐 그런 갈망과 열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 옆에서 내 친구가 또 간증을 하네. 뭐라고 간증하냐면, 얘가 피아노 치는 애인데 이 손가락이 계속 문제였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기도하다가 이 손가락 문제 있지? 어떻게 알았지?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응답 받을 거라면서. 얘가 실제로 기도해가지고 이 손가락이 입시 칠 때 문제가 안 돼서 대학 합격했어요.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 간증을 들으니까
더 내가 그쪽으로 내가 이렇게 휘어져 가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다. 근데 그때는 앞이 안 보이고 방향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안 보이니까, 천명사명소명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저는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게는 아무 제 영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풍족을 쫓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그 무속인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무서우니까 그런 이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가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망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자꾸 그런 쪽으로 계속 내 인생이 가시는 거죠. 그 사람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 건지 마귀 자녀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묵상하고 외우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데, 나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어느 날 제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 인생 미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앞으로 가야 될 길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면 됩니다. 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우리 자녀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인간적인 생각이 빠져버리면,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걸 못 해주는데,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걸 못 해주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빠져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채워나가고 그 은혜를 주시고 힘을 다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성인식이라.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후대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성인식, 그런 영적 상태로 바꾸고 가기 위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못 해줄 수 있잖아요. 못 해주면 또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지지 말고 그냥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가시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싹 정리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이 은혜를 진짜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복음을 막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진짜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게 했을 것이다. 너희가 메시아를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면 안 돼.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로 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고상이 되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의 조건을 이루신 분이 지금까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공자가 그리스도 메시아면 우리는 공자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수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3절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잘 누리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치부해버렸어요? 저기 부적처럼 치부해버린 겁니다. 그럼 오늘 6장 19절에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왔단 말이에요. 그들 또한 속건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잘 왔나? 하면서 그 속건제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쳐다보고 열은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고 진짜 그렇게 영적 흐름을 타고 가버리면 이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자가 전 돼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겠지만 러시아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놓친 지도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기도하면서 꼭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 누굴 찍을 건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올 사람 찍고 후대를 두고 진짜 기도하세요. 이 한맺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후대가 일어나가지고 이 동서를 화합해 나갈 수 있는, 우리는 이념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도자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늘 그 이면 플레임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제 주변에도 이제 제가 동호회에 가입해 놓으니까 주변에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도 어떤 분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같이 이제 커피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런 사람을 자기는 지지하고 있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 목사님 누구 지지하냐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 찍었는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구 찍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가 정치 성장이 들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찍었냐 그 말씀 들으셨어요. 공약 보고 찍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 누구 찍은지 계속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예.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거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다고.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개 끄덕끄덕거립니다. 그걸 여러분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목회자라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떤 성향으로 가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가는 후대가 없어요.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이념 갈등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재앙이 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은혜 앞에 머물러서 그 주님 주신 그 진짜 그 은혜 앞에 진짜 머물러서 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 앞에 머물러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라고 우리는 그 중심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외면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외면당하고 있냐? 제사장한테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사장 같은 나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상이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계속 소통해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저는 제 영적 상태를 가장 먼저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돼. 이상이 끊어져 버리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회자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의 가치와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에요. 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이상이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이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22절 24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누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와서 방해했어요. 방해. 이 고기 내놔 이러면서 제사를 뒤에 엎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누구보다도 내 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배 늦지 마라.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아빠가 다른 건 용납해도 예배 늦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일단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단 철칙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예배 늦게 들어오더라고. 화가 막 예배 드리는데 화가 확 오르. 제가 이제 포커페이스를 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표가 잘 안 나지만 속이 이만큼 이만큼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 저도 이 목회자로서 내 자녀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저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버리는 거죠.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당했어요. 이 언약궤가 부적처럼 취급당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 요만큼만 상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다.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요. 저 인간이 뭐 내한테 저런 말 하냐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마음이 계속 전달되는데 막 말씀이 정리 안 되고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계속. 이 지도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외면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계속 외면당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중직자 대교에 싸운 거 많이 봤습니다. 안 된다고 막 욕하고 봤어요. 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영적인 무게감을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걸 축복을 받아 누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배, 3배, 100배, 1000배로 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들 만나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중직자 성도들 만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의 축복의 통로처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속인은 가보면 복채 내거든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내면서 자기 점을 칩니다. 꼭 그런 것처럼 내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 당해줘야지. 제가 이걸 왜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해보면요, 이런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낙심자들 꽉 차 있어요. 전도 안 해보면 몰라요.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전도에 회장까지 했다면서. 근데요 했더니 내가 낙심해가지고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안 당한다면서. 어떤 안수 집사님 자기 아들이 가보고 아들이 낙심해버렸어요. 아빠도 낙심하고 아들도 낙심하고. 그 아들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우리 집은 망했다면서.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라면서 결국 나중에 예수 영접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아버지도 신앙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꽉 차 있어. 나 청년회 회장 해봤다면서. 야, 이런 분들이 낙심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느냐라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낙심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어렵게 빼앗겨버렸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죽었지. 제사장 2 아들 죽었지. 또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자,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지금 이 시대와 이 사무엘상 시대와 예수님 시대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걸 다 가슴에 담으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슴에 담고,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가슴에 담고,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가슴에 딱 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6장은 속건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 뺏겼구나.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복음 붙잡지 않고 너무 하나님을 무속화시켰구나. 이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속건제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다시 언약궤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보내면 우리 지금 블레셋에 계속 재앙이 임할 건데 라고 하면서 자기들 제사장과 무속인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본 겁니다. 그 제사장과 무속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종종 얘기 듣잖아요. 너무 답답해 무속집에 갔는데 교회 나가라면서 이래가지고 교회 온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무속집에 가가지고 몰래 딱 물어봤는데 무속인이 네가 왜 왔냐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네가 왜 왔냐? 우리는 사주팔조에서 벗어났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는데 와가지고 꼭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처럼 그 무속인 앞에 가가지고 귀신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건제를 드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쥐 형상으로 5, 뭐 독종 5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5은 블레셋 지방이 5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 지역에 재앙이 다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종이 지나가고 재앙이 지나가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걸 제물을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 제물을 드려서 이걸 속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6장 내용입니다. 얼마나 재밌고 웃깁니까? 그럼 이 속건제의 의미는 뭐냐? 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앙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를 쳐다보면서 러시아 대통령이 참 못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러시아 땅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푸틴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복음 없이 영적으로 잡힌 대통령이 나타나면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뽑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런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미적미적거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딱 말씀 앞에 서서 딱 결단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속건제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냐? 근본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정식기도할 때 그냥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진짜 받고 싶고 내 가슴 속에 더 담고 싶습니다. 얻을 때는 또 안 믿어져요.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그때 앉아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면서 하나님. 근데 왜 저는 자꾸 죄책에 잡힙니까? 난 내 인생이 왜 자꾸 이 죄의 문제로 사로잡혀 갑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흑암 권세를 꺾으셨는데 나는 왜 자꾸 두렵습니까? 옛날에 시달렸던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자꾸 두렵고 힘듭니까? 이게 제 기도였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
이게 어저께 전도학교 메시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나는 왜 이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잘 몰랐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은 근본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머물러서 이번 주간은 정시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앉아서 딱 정리하셔가지고 5분 동안 기도 제목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게 전도학교에서는 한 달 미션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흐름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쭉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마음도 품어지고 그 은혜를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 6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고 은혜로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